찬송가 50장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호파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오나오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정케 하고 이루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10월 12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면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19번입니다. 84편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아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함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307장) 찬양 부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두영 전도사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용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이에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기
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곳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또 추석 명절이 지나고 살기 좋은 아버지여 오국피크가 무르익은 아버지여 가을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태원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가서 계십니다. 탄핵 무효를 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안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연방제 통일을 막아주시고 미군 철수를 막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법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세워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1000만 이상의 흑자들이 서명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을 국민 저항권으로 살리고자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아버지 아무것도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국세계의 아버지와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두고온 오천 소리개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먼저 믿음으로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옵고 우리 모두가 애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이 있사오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입술을 열 때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몸이 있어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랑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들을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손을 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109쪽 57절로부터 마지막 절 6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주를 쫓아있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보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여 주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쩐 소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했습니다. 제목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마지막 절에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쟁기질을 할 때 소를 보고 쟁기를 보고 삐딱삐딱 삐뚤게 갈까봐 쟁기를 보고 쟁기질을 하면은 아주 쟁기질은 게 삐딱삐딱해요. 그래서 쟁기질할 때는 먼 산에 한 나무를 지정해 놓고 바위를 지정하거나 멀리를 바라보면서 그걸 목표를 삼고 쟁기질을 하고 가면은 똑바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쟁기질을 해보든 못했어요. 쟁기질을 하는 건 많이 봤지만은 쟁기질은 직접 해보든 못했습니다. 썰어질도 못해보고 쟁기질도 못했어요. 그런데 쟁기질을 하는 거는 많이 우리 어려서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 쟁기질하고 썰어질하고 낫질하고 개미질하고 다 연장 가지고 살림살이를 해가지고 밥을 먹고 하는데 그런 시절에 제가 태어나가지고 살아가지고 쟁기질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5년을 10월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회 각 분야에서 지난 1년간 일어난 가장 좋은 일, 가장 나쁜 일 10가지를 선정하며 지나온 날들을 회고도 합니다.
2025년도의 10월달은 2026년 다가오는 한 해를 여는 준비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21세기의 첫 해 2001년 9월 11일 아주 큰 테러가 있던 날이죠.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대한 테러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테러에 대한 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던 우울한 날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면 알겠지만은 영국 UCL에서 공부했다고 하는 나이지리아 출신 청년이 성탄절날 암스테르담에서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를 폭파시키려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여 2000년대 첫 해죠. 마지막을 끔찍한 테러 소식으로 마무리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가 2000년도부터인데 2000년도에 10월달에 그렇게 9월 11일 날 그렇게 무역센터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서남아 아시아에 발생한 거대한 쓰나미와 중국의 대지진, 미국의 허리케인 등 정신없이 몸살을 친 자연재해는 현대 문명세계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불안은 물질 풍요를 누리며 잘 나가던 선진 서방 나라들조차 고개를 떨구고 싶은 한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국제 관계와 자연 환경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곳 편안한 분야가 없고 어느 하루 조용한 날이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지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에게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꼽는다면 아프간에 피랍되었던 자원봉사단 사건입니다. 1907년 평양 태풍운동 100주년이 되던 2007년을 앞두고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부흥 2007년을 외치며 100년 전 평양에서 일어난 신앙대 부흥회를 재현하려고 대규모 집회들로 열리기도 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부흥회 일어났을 때 그때의 그 부흥회 열정이었던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잡으려고 2007년도에 많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여름에 아프간에 피랍된 자원봉사팀 일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공격적 선교 정책을 펼치는 한국 기독교를 향한 비판으로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팽배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진정한 신앙 부흥은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여 체육관이나 광장에서 모이는 인원적인 대형 집회와 행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겸비한 각 개인의 심령을 통해서 시작되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년 혹은 10년 세월을 하나로 묶고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1년과 10년을 향해 조심스럽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류만이 과거를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짐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우리가 걸어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고쳐나가고 좋은 점은 서로 격려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는 일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농부가 뒤를 돌아보면은 제대로 밭을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한눈을 판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미련을 두고 현재에 불성실하여 내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이 말씀을 뒤돌아보는 일에 대하여 또 다른 관점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여 곁에 두고 일하셨는데 12 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첫째는 스스로 따라 나서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예수께서 나를 쫓으라 하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스스로 따라 나서는 사람은 57절이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고 부르신 사람은 59절입니다. 셋째로 예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부름받은 사람은 또 61절입니다.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닌 듯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예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좋다 나쁘다 아무런 대꾸가 없이 생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묵묵부담으로 슬그머니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닌데 자청하여 선생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겉으로 보이는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고 그 길을 따르려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나의 길은 그렇게 쉽고 편하지 않다. 편히 쉴 곳도 없는 거칠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만 아무런 말 없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옳다고 생각할 때는 한 발을 들여놨다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뒷발로 뒷걸음질해서 빠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좋은 집이 생기고 평안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따른다면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일시적으로 감동을 받고 즉흥적으로 헌신을 각오하였지만은 내가 받는 고난과 죽음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즉흥적 신앙인의 모습을 이 사람으로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만 않다. 그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슬그머니 한 발을 빼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제자의 길을 자원한 첫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사람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여기어 부르셨는데 먼저 아버지의 장사 지내고 돌아와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이리 와 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자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62절.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말한 이 사람의 말에 무슨 잘못됨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니요. 이때 죽은 사람이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곧 예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도록 하고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부친이 그날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연세 많으신 부친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곁에 모시다가 돌아가시면은 그때 따르겠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네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먼저 세상 일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다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있다요 대답 않거나 전화 가는데 전화도 안 받고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안 받고
그러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면은 예수님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려고 부르는데 예 하고 그걸로 가야지. 죽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가겠다. 영원히 죽은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이유를 대는 거예요. 누구처럼 또 다른 면에서 해석하면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장례 풍습은 시신을 굴 무덤에 안장시키는 며칠간의 장례식으로 끝이 아니라 장례식을 치른 후 1년이 지나 유골을 거두어 유골함으로 옮기는 기간 전체를 장례 기간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먼저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오게 허락해 달라는 말은 지금 즉시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정중히 거절하는 핑계에 불과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처음부터 제자의 길을 따를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사람 말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라 하니까 부모님하고 작별을 구한 뒤에 따르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마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하고 냉정하게 대답하십니다. 최소한 가족들과 작별 인사는 하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인 인간의 정마저 매몰차게 끊고 따라야 제자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데는 이렇게 매정하게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에게한테 인사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면 어떤 이유도 해서는 안 돼요. 핑계, 이유, 그게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논을 갈아놓고 밭을 갈아놓고 보니까 삐딱빠딱하게 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면 네 하고 바로 따르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부모, 자식과 가족 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무시하고 집을 나와 예수를 따라야만 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비판을 듣는 거라는 공감이 막 생기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어찌 그런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광적인 추종자들로 만드시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런 요점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집단이 하는 짓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제자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강조법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은 이 사람 역시 가족의 핑계 삼아 지금은 헌신할 수 없다는 의도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유를 대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판단할 때 가족을 핑계 삼아 지금 헌신할 수 없다는 의도로 보는 거예요. 가족을 지금 정리하지 않고서라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챙기지를 때 뒤돌아보는 사람은 또 똑같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마음에는 누군가 자기를 강력하게 붙잡고 가지 말라고 설득하면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예수님이 오라는데 네가 왜 거길 가? 가지 마! 그러면은 안 간다는 그런 핑계도 된다는 얘기예요.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았다는 뜻이고 뒤를 돌아보다는 것은 세상 일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세상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쟁기를 잡고는 뒤를 돌아봐야 한다, 안 돌아봐야 한다?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쥐어주고 지금부터 밭을 가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은 가족을 구실 삼아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때에 헌신하겠다는 대답은 지금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당한 응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를 때는 어떠한 핑계도 대단한 예, 아멘. 한 손에 쟁기를 쥐고 또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소를 몰며 밭을 가는 농부는 오직 앞에 있는 목표물, 아까 얘기했지만 먼 산에 나무, 먼 산에 바위를 쳐다보면서 갈게 되면은 갈고 난 뒤를 보면은 반듯하게 갈고 한 손에 쟁기를 쥐고 또 한 손에 막대기를 들고 소를 지금 이라차차 해가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오직 앞에 있는 목표물만 바라보고 산꼭대기 멀리 보이는 나무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밭 일항을 똑바로 이루게 됩니다. 똑바로 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확인하고 싶어 뒤를 내가 얼마나 지금 얼마나 갈았을까 하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 엉망이 되는 게 꼬불꼬불해. 그래서 내가 일을 얼마나 했을까 해가지고 뒤를 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확인하고 싶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쟁기가 돌불에 걸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밖가는 손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 밭 일항이
삐뚤어집니다. 노련한 농부 전문가 농부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노련한 농부, 일 잘하는 농부는 일을 하다가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뒤를 돌아보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농부는 진정한 농부의 정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한 번 목표를 정한 그 길을 갈 때 뒤돌아보거나 한눈을 팔지를 않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안 된다는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0월 이상 11월, 12월쯤 때를 말합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10월, 11월, 12월 얘기인데요. 즈음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과거를 회고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의 세상 재미와 옛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미련과 아쉬움의 발목을 붙잡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두 발을 담그고 어정쩡한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제자로서 적합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몇 주 혹은 몇 달간 제자 훈련반에 등록하여 제자 훈련 코스를 수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며 봉사생활 앞장서 잘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 수료증을 받았어도 전과 다름없이 가정에서 불성실하고 직장과 학교에서 이중적인 인격자로 낙인 찍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잘난 맛에 사는 고집불통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고 산다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칭 제자일 뿐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 불편하고 힘들고 손해가 될지라도 일평생 끝까지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자격입니다.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은 어쩌면 세속 직업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로 훈련받고 목사가 될 사람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주는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꼭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됨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가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우선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각자의 손에 쟁기를 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쟁기가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야. 지금 각자의 손에 쟁기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밭에서 일하는 농부로서 내가 할 일은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오직 앞을 바라보며 거칠고 험한 밭을 부드럽게 일구어 그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아멘. 내가 주를 따르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며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농부는 되지 말기 바랍니다. 한 손에 전에 즐기던 세상의 일도 꼭 붙잡고 다른 손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함께 얻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부르심을 최선으로 두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두 발 담그고 머뭇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내린 유황불에 불타 무너질 때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황급히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불타 죽게 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건져주신 하나님은 목숨을 건짐받은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앞만 보고 달리며 절대로 뒤를 돌아다 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산으로 도망하여 목숨을 보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오게 된 롯의 아내는 성읍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생각나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두고 온 집과 재물과 피땀 흘려 모아놓은 삶의 터전이 아깝고 아쉬워 잠깐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의 아내는 과거의 것은 물론 목숨까지 모든 것을 영원히 잃고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일고는 일터 두고 온 물건 그런 것을 아쉬워했던 그 마음이 자기 목숨까지 잃게 만들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너도 롯의 부인 처처럼 되고 싶냐?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한눈을 팔지 말라. 조지 말라.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롯의 부인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딸 시집 보냈는데 내가 아주 장가 보내야 하는데 뒤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다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에 비오듯 하여 멸망한 것처럼 세상 마지막 날이 갑자기 임하리니 세상 사는 재미에 흠뻑 빠져 그날이 옳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허둥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세간살이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세간살이를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오지 말라. 너의 처녀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의 말씀이십니다. 너의 처는 목숨이 달린 긴박한 순간에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영원히 잊어버릴 불명예스러운 사람의 모델입니다. 주님은 너의 처를 예로 들어 영원한 생명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을 건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세상 재물이나 업적이나 나의 이익을 위한 인간관계 같은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을 소유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조건은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고 따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불편함과 고난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결단이고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둘 수 있는 각오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는 역설입니다.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지난 해를 돌이켜 생각해봅시다. 나는 앞을 향해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왔는가? 좌우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오직 목표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정하고 힘껏 달려왔는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뒤를 돌아보고 한참 뒤돌아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인가? 아니 처음 결심을 포기하고 들판에 머물렀다가 뒤를 돌아보며 두고 온 세상 것들을 아쉽고 아까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든 낡은 세계의 한 부분을 움켜쥐고 있으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데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가? 제자인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멀리 바라보는 행인인가? 누가복음 9장 52절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워지심을 아시고 최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머뭇머뭇거리게 지연시키고 한눈을 팔지 않으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굳은 각오가 엿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그런 자세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주께서 앞서가신 길을 따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고 따르면 됩니다. 2025년도의 남은 기간은 물론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주님께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고 제목을 맞췄지만은 답은 돌아보면 안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일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이끌어놓은, 내가 이루어놓은 일이 아쉽고 그게 안타깝다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일에 눈길을 향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는 어쩐 서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이 오신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히 지킬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39장 또 졸았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이엇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벌써 10월 들어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설교한 내용대로 올 2025년도 한 해에 이끌어온 모든 잘된 일과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려면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예하고 순종의 자세가 없어야 됩니다. 2025년도 이루어진 일을 뒤돌아보며 내가 못 이룬 일을 다시 해야겠다 그런 뒤돌아봐야 되는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2026년도를 지금부터 설계해가면서 목표를 삼아가면서 2026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2025년도 마무리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주기도 못 눌러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문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2025년도에 이루어놓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잘못된 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옵소서. 2026년도를 꿈과 목표를 삼아 계획하고 우리가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